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제사장 옷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장을 요약하면 제사장의 옷은 흉패와 에봇, 겉옷, 반포 속옷 이렇게 되어 있고 관, 띠 그리고 성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두 가지 사실을 나타내는데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 직분의 거룩함과 위엄. 그 다음에 둘째, 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의복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 첫째가 쓸 수 있는 분이네요. 제사장의 의복 이게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이 뭐냐면 첫 번째 첫 번째 뭐냐면 직분의 거룩성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분의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오늘 글씨가 잘 안 되네요. 직분의 거룩성.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 하나님께 순종. 옷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순종과 거룩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 주고 계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안 되네.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14절까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불러내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라. 너는 거룩한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예복을 만들어 입혀 품위와 아름다움이 풍기게 하라. 그런 일에 내가 특별한 재능을 준 모든 기능공들을 불러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고 그를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라. 쭉 막 가는 벽과 금색, 청색, 뭐예요? 실과 가늘게꾼 배실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제사장의 옷을 먼저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쫙 머리에는 관을 쓰고 성도의 머리, 대제사장이신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 다음에 금패가 있습니다. 금으로 된 패. 금패. 머리에 이렇게 쓴 모자 중에 금패가 앞에 있는데 거룩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그 뜻이고 어깨가 견대가 두 개가 양쪽에 있는데 여기가 16지파시 12지파가 여기 어깨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 어깨에다가 우리를 다 올려놓고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7절에서 14절입니다. 견대. 그 다음에 관은 39절에 머리에 관을 쓰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의 머리에 관이 납니다. 관.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놓아 순으로 만들어라. 36절에서 38절. 그 다음에 흉패에 이렇게 가슴바지 무한한 사랑.
나타내고 12지파의 그 12지파를 다 이름을 써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통해서 12지파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주님 품에 우리를 영원히 이렇게 품에 보석으로 품고 계시는 것을 무한한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림과 둠림은 이 흉패 안에 있는데 세상의 우림은 빛나다는 뜻이고 밝은 뜻이고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주님과 우리 여기서 이걸로 재판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리고 허리띠는 섬기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님, 사역하시는 주님. 그 다음에 에봇, 이 옆에 이런 것을 에봇인데 밑에 이렇게 에봇은 영광, 금색, 하늘색은 청색은 하늘을 나타내고 왕권, 자색은 왕권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해서 홍색,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사 흰색, 가늘게 꼰 배실로 하얀 이게 세마포입니다. 하얀 이 배실이라는 것은 노란 게 아니라 하얀 거, 속옷과 고의를 입는데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주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겉옷과 이 맨 밑에 보면은 그 성류와 금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열매를 맺어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열매가 되신 주님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 견대를 다시 보면 이 어깨는 호마노 보석 2개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나이대로 6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부터 쭉 12이름 양쪽에 6 나이 순으로 적혀 있습니다. 나이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5번이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 요셉과 베냐민 6명 나이 순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패를 다시 한번 보면 이 정금으로 머리에 이렇게 금패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관 밑에 여기는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새겨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제사장에 오시죠.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 패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성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속죄하신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이마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이마의 거룩성을 보시고 우리를 늘 영원히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이 관, 금패.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같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옷과 관 속옷은 이 안에 하얀 세마포입니다. 성결이 기초이다. 가는 배실 흰색으로 속옷을 짜거라 또는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술을 넣어서 띠를 만들어 허리띠 그 다음에 고입 속바지를 모시실로 속바지도 거룩하게 성결하고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흉패 가슴바지 판결 내리는 데서는 가슴바지를 짜거라. 이것도 에봇을 만드는 솜씨로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곧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짜야 한다. 2겹으로 네모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길이와 넓이와 각각 한 뼘이 되게 하여라. 보석 12개를 4줄로 꼭 기워 박아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의 앞에 영원의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 판결 흉패 이렇게 있습니다. 3줄씩 4줄씩 3명씩 이렇게 판결 흉패에 12부석 스불론, 이사갈, 유다 유다는 홍보석이고 유다가 제일 먼저입니다. 유다, 그다음 이사갈은 황호, 스불론은 녹주옥.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성유석은 성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갑니다. 성유석은 르우벤, 그 다음에 시몬, 남보석은 시몬, 홍만호는 갓,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넷째 줄을 잘랐네요. 셋째 줄은 호박 에브라임, 그 다음에 황만호, 므낫세, 자수정, 베냐민.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이걸 봐야 되겠네요. 귀감담석이라고 합니다. 귀감담석이라고 단지파, 그 다음에 호마노, 아셀, 그 다음에 녹축인가요?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 여기 이거 잘랐네요. 그래서 자, 그래서 12지파를 보면 이 마을의 뜻을 보면 르우벤은 1번부터 첫째 아들부터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이 레아가 굉장히 구박을 받는 가에 아들을 먼저 확 낳았잖아요. 보라 아들이다. 그다음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레아가 굉장히 사랑을 못 받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신음소리,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이 시므온이고, 레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죄로부터 연합, 구원해 주셨다. 유다는 하나님의 찬양, 유다. 찬양이라는 뜻이고, 단지파는 이제 주님을 믿는 성도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받지 않는다. 납달리는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 납달리 이겼다. 그 다음에 갓지파는 큰 행운을 누린다는 성도에는 주님의 은혜로 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셀지파 아셀의 뜻은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의 자녀가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는 값을 치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숨으로 죄의 값을 우리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스불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교회. 지금 이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요셉은 더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더하고 도움시킨다 그런 뜻이고, 베냐민은 주님께서 오른손의 아들이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거든요. 이 오른손의 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가 은근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크고 온전한 장막. 그래서 이건 오전에 오전에 이걸 빠뜨렸는데 성소와 지성소 입구에 5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에는 뭐이 성막 울타리에는 울타리에 출입물은 4개의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이 4개의 기둥은 4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면의 품성을 사역을 대표합니다. 왕 십자가 지직 보혈 그 다음에 부활 흰색은 왕권 그 다음에 제사장 왕과 제사장 4가지 이거는 사복음서에서 이것이 나왔잖아요. 왕 자색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이고 종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마가복음이고 인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은 누가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한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그 사복음서를 뜻하긴다고 하고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이 진리의 문에 들어올 수 있다. 구원의 문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디모전서 딘전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네, 성소 출입구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출입문은 또 5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기둥 5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관한 진리를 기록한 신약서신서 총 5명의 기자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봤는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1절에서 43절까지 28장 모두는 서두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을 가까이 오게 하셔가 1절에 보듯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43장의 3절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가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이 속바지를 입어야만 하체를 드러난 죄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후손이 영구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안에 일반 사람들은 옛날에 옷이 참 배가 길었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이 제단에 들어갈 때 꼭 속바지를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속바지를 안 입었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지 바지가 없어서 그런지 속바지를 안 입고 계단 올라가면 속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속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고 다 옷을 입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동산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죠. 하나님께서 옷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직접 제사장, 원래는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위임식을 직접 다 이렇게 잡는 것도 모세가 직접 잡고 해서 옷도 직접 만들고 해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또는 이 모든 예복을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차려입히고, 옆에서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에게 또 만드는 것도 있고 직접 할 거는 다 직접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감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며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두 곳 사이에는 신성한 제사장의 아까 1절과 41절에는 신성한 제사장의 옷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2절에서 39절에는 그 다음에 에봇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아까 이렇게 있었죠. 12아들 이름들을 새긴 호마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양쪽 어깨에도 여섯 지파씩 있었고 가슴에 흉배에도 있었고 6절에서 14절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 네 가지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상징합니다. 왕권, 제사장권, 또 홍색은 십자가, 흰색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14 그리고 두 개의 어깨바지 어깨바지 위에는 그 6지파씩 이름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 모든 것을 하고 창세기에도 그렇고 보면 에베소스인가요? 에베소스 2장 6절인가? 보면은 창세 전에 우리를 그 예수 안에 다 있었다고 하셨고 창세기에 에베소스 2장 6절에도 우리는 신비한 주님 안에 같이 십자가 잡히고 하나가 돼서 부활을 해서 우리의 영은 같이 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안에 같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그 에봇 위에 허리띠는 일을 하는 거 사역을 상징하고 이 네 가지 색깔과 가는 배실로 정교하게 에봇에 붙여짜야 한다. 이렇게 세마포라고 합니다. 가는 배실 이게 누런 그런 배가 아니라 하얀 세마포 청결하고 이 세마포 가격이 엄청 금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비싸고 고급진 금하고
좀 귀한 거죠. 나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나이 순에 따라 한 호마노에 6개씩. 그러니까 어깨에 두 개의 호마노에 6명씩, 6지파, 6지파, 나이 순으로, 아까 나이 순으로 쭉 됐죠. 네 번째가 유다가 그랬거든요. 마지막이 베냐민이고, 그렇게 6명씩 어깨에다가 우리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나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우리를 다 어깨에 짊어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새길 때는 보석 세공인이 인장 반지를 새길 그 반지 막 이 반지를 있잖아요. 또 인장 반지면 얼마나 귀합니까? 왕이 찍는 그거를처럼 그렇게 정성껏 새기고 그 두 보석을 금을 또 이렇게 들리고 어깨에 매는 보석입니다. 그것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달아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으로 삼아라. 이와 같이 아론은 나 여호와 앞에서 기념으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 위에 달고 다녀야 한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모든 백성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죠. 예수님은 너는 순금으로 녹금처럼 따은 2개의 사슬을 만들어 금태에 달아라. 그러니까 뭐 금을 이렇게 꼬아서 예쁘게 이렇게 장식하는 거죠. 그만큼 귀하고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주님께 너는 에봇을 짤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슴패를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빛이 4가지 색깔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아까 만드는 거 보셨죠. 그리고 그 짠 천을 2겹으로 겹쳐서 가로 세로 1개씩 1명씩 네모 반듯하게 하고 따은 두 금사슬을 가슴의 윗꼬리에 연결하고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쪽에 두 어깨바지 금태에 달아라. 12 형태를 닫는 것입니다. 또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 그 고리가 잘 보이지 않도록 가슴뼈 양쪽 아래 안쪽에 달아라. 가슴뼈 안쪽에 이 흉패 안쪽에 뭐예요? 2개를 다는 건 뭡니까? 우림과 둠림을 달으라는 거죠. 그 안에 판결 흉패.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를. 그리고 다른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의 양쪽 옆구리 부부신 허리띠 바로 위에 달고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의 양쪽 옆구리 부분 허리띠 바로 위에 달고 청색 끈으로 가슴패 고리를 에봇 고리에 걸어 가슴패가 움직이지 않도록 허리띠 위 에봇에 부착되어 있도록 하라. 이런 것을 쉽게 이렇게 착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게 약간 뭐랄까 조립식으로 항상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이 가슴뼈 판결 흉패죠. 붙여 나 여호와가 항상 내 백성을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를 가슴에 12지파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보석처럼 안고 그 심장의 보석처럼 품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예수님은 나아가셨고 지금도 품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보석이잖아요. 보석처럼 품고 귀하게 품고 계시지만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석은 자체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야지 보석이 아름답게 빛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너는 에봇 속에 받쳐있는 겉옷을 전부 청색 아까 파르스름한 거 맞죠? 그 옷은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머리를 찢어지지 않게 구멍 둘레를 갑옷 것처럼 둘러라. 그러니까 이렇게 쭉 찢어지지 않게 이렇게 홈 이른다 그러죠. 우리 가정 시간에 홈이 뱅글뱅글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또 실로 석류를 만들어 달고 그 사이에 금방울을 달래라. 그리고 저 밑에 방울에다가 청색에다가 뭐예요? 금방울과 석류를 만들어서 열매를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서 소리가 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금방울 자체가 이 석류는 생명을 상징하고 석류신 그 높은 곳에서 바닥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석류신 하나님의 그 열매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방울 열매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아론은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에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가 나 여호와를 섬기려고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 들어갈 때와 나갈 때 그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뭐가 뭐가 잘못되거나 죄 같은 게 이렇게 덜 속해지고 하면은 바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 가지고 들어간 사람 또 죽으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오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너는 순금패를 만들어 인장 반지 새기듯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아까 머리 밑 여기에 순금으로 이렇게 딱 앞에 그거 성결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앞면에 메어라. 그 관 머리 있죠. 관이 머리 이렇게 모자처럼 된 거고 그 앞에 청색 끈으로 이렇게 딱 맨다는 것입니다. 관은 모자. 아론은 이 패를 이마에 부착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잘못된 죄를 담당해야 된다. 잘못한 죄를 담당해야 된다. 이와 같이 아론이 이 패를 항상 이마에 달고 다니면 나 여호와가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머리에. 너는 가는 배실로 긴 속옷과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어. 그러니까 속옷을 하얀 배실로 세마포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의롭고 청결하신 분이죠. 이 세마포는 의롭고 부활을 나타내기도 하고 정결함, 성결함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머리도 이렇게 하얀 이걸 써야 된다고 그러죠. 세마포로. 관이 머리입니다. 모자. 너는 이 모든 예복을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차려입히고 그들에게 감람기름을 부어 이거 감람 기름이 올리브유를 부어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면 나를 섬기게 다 이렇게 기름 지금 성령을 상징하죠. 이 기름을 바르는 때마다 다 정결해진다고 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이는 모시 속바지를 만들어 입고 그들의 하체를 가리도록. 이때는 이 속옷이 좀 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체를 속옷을 만들어라. 제단에 가까이 가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이 속바지를 입어야만 하체를 드러낸 죄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영구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아멘.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이스라엘 열두 그 흉패들을 이름을 다 적어가 12지파야 그 자손들의 이름을 다 적어가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빛날 것이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임재가 빛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짐작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림과 둠림은 그 흉패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흉패 안에 판결 흉패라고 해서 흉패 안에 두었는데 이스라엘의 길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도가 모든 것이 가장 큰 사역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역을 꽂으려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기도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우림과 둠림은 흉패 안에 두었는데 이스라엘의 길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옳고 그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뜻이고 29절과 30절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론이 성소 들어갈 때에 지파 이름을 가슴표에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에봇을 받쳐주는 고독과 기타의 기구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별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구분이 되고 거룩한 분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 무작정 하나님과 똑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이관 머리에 그 모자 앞에 여호와께 성결 금으로 만들어서 붙이는데 페라 그러잖아요. 말을 참 한글로 하니까 이상하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물을 받으신다. 이스라엘의 성물을 받으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의 중보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제사장의 옷은 옷 자체가 중보 역할을 감당합니다. 38절에 보면. 아론은 이 패를 이마에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에 잘못한 죄를 담당해야 된다. 이 옷 자체가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보 역할,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 다음에 속옷과 관과 띠는 가는 배실로 만드는 거죠. 세마포. 이게 가는 배실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누런 게 아니라 하얀 세마포. 가격이 금값하고 똑같았다고 하잖아요. 그겁니다. 누른 배가 아니라 하얀 세마포. 린넨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4장 36절에서 38장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너는 순금패를 만들어 인장 반지 새기듯이 인장 뭐예요? 도장 하나 임금님의 도장이잖아요. 얼마나 그 보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귀하게 여호와께 성게 아주 이렇게 정성껏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반지 새기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 이 대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이라 이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뭐 하나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울을 다는데 여호와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 뜻이고 이 글자를 새긴 순금패는 관 앞에 관이 머리 모자처럼 된 거고 앞에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파란색 끈으로 백성들이 바친 예물과 관련해서 어떤 그 예물과 관련해서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제사장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이 백성을 가지고 나가고 백성들이 주신 예물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제사장이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책임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잘못하면 이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론은 이 패를 이마에 부착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백성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니까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잘못한 죄를 담당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론이 이 패를 항상 이마에 달고 다니면 나 여호와가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을 것이다. 반포 속옷이라고 있잖아요. 반포 속옷. 반포 속옷이면 얼룩질 반에 배포인데 남빛입니다. 남빛이 나는 실과 흰색을 섞었짠 모양이 약간 파르스름한 이렇게 섞었짠이라고 합니다. 그 세마폰 중에서도 파르스름한 실과 섞어서 짠 거 반포 속옷입니다. 속옷을 반포로 파르스름한 걸 만들잖아요. 그거 28장 41절에 하얀 그 세마포 옷이 있고 파란 옷이 있잖아요. 파라스름한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모든 예복을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차려입히고 그들에게 감람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기름을 부어 위임한다는 것이 기름을 부어 위임한다. 메시아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붓다는 뜻이잖아요. 기름 붓다, 오인팅, 어노인팅이거든요. 오인팅인 이게 메시아 하고 그리스도가 다 기름 붓는다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인데 의미를 하는데 히브리의 동사 마샤흐에서 나온 마샤흐, 메시아는 마샤흐. 그래서 메시아흐 발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오기 때문에 메시아 그 자체가 기름 붓는다 메시아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울 때 반드시 그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상 19장 16절, 삼상 19장 1절에 보면 왕과 제사장, 선지자 그 사람들을
세울 때, 직임을 줄 때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구약식으로 하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의 백성을 예수로 기름 부음 받은 자면 예수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직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임명하듯이 그 직임으로 그 백성을 구원할 자,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 뭐랄까 직업이라고 하기 이렇게 참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직업이라고 직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함으로써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름 우리가 메시아 하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냥 예수님 이름 고유명사가 됐는데 히브리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이다. 똑같은 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 기름 붓는 게 참 중요하다. 이 사람은 이제 정식으로 임명합니다. 다윗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잖아요. 그 당시 이제 당장은 사울 왕이 살아 있었지만 이미 그 사람이 왕으로 뭐랄까 임명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29장 빨리 하겠습니다. 반갑다는 모르겠네. 레위 자손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29장을 요약하면 29장 요약하면 30장이네요. 29장을 다시 요약하면 여기 이제 지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해가지고 조금 틀린 레위 자손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레위 자손 아론과 그의 제사장 레위 자손들만 하나님 일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규정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가 그 내용이고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은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를 담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참 제사를 담당한 임명을 받아서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이 자신의 성결함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가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도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 네 가지를 다 드려야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위임하는 그 내용 이렇게 해서 위임하라 그런 내용이고 1절에서 34절에 보면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금 무슨 교회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된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의식을 진행하는 이유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대표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을 받아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직무를 감당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을 대신하셨고 그다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백성을 대신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동만 우리 실제로 우리 몸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몸을 또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한 다음에 예복을 입고 희생제물 지금 예배를 드리고 희생제물들을 갖추어서 위임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위임식. 지금 목사 안 쓰시기로 할까?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띠를 띄우며 그들의 머리를 관에 씌워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이것을 영광 규정으로 삼아라. 너는 이런 방법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 안수 내 맘대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대로 그대로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먼저 정결하고 성결케 돼야 되잖아요. 제사장의 죄를 수송아지에게 전가시키고 속죄 제사를 먼저 거행합니다. 10절에서 14절. 그리고 순양 하나를 취하여서 그들을 대신하여 번제단의 순양을 번제 위에 사름으로써 여호와께 완전한 헌신, 그 번제는 헌신을 완전히 다 드리는 거죠. 헌신을 상징하는 화제 제사, 번제가 화제잖아요. 화제 제사를 거행합니다. 5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또한 다른 순양 하나를 또 취하여서 그 피를 그들에게 바르는데, 이는 그 순양 하나를 취해서 그들에게 피를 바르는데, 이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상징합니다. 9절에서 22절, 19절에서 22절. 또 다른 순양 하나를 취해서, 19절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너는 남아있는 다른 순양을 들여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순양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그것을 잡아서 피를 받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나머지는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려라.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피를 실제로 그 사람에게 피를 이렇게 기하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피는 제단에다가 다 뿌리라고 해서 그 피만 완전한 복종입니다. 제사장 직분에 완전히 내가 죽음으로써 맹세하는 거죠. 복종을 피를 계속 마르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무교병 한 덩이와 이스트 같은 게 안 들어가는 그 떡이라 그럴까요? 빵이라 그럴까? 그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와 전병으로 요제를 삶고, 요제는 이렇게 가시면서 흔드는 게 요제거든요. 그래서 삶고 이것을 번제물 위에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요제를 가시면서 흔든 다음에 그렇게 또 번제물 위에 또 불사른다. 이것은 제사장 직분이 근면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하고 제사장의 그 처신이 올바라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이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런 다음에 너는 나에게 바친 빵 광주리에서 빵 한 개와 기름 섞인 과자 한 개와 얇게 구운 과자 한 개를 가져다가 이 요제를 드린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나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게 하라. 요제를 바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그것을 받아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 이렇게 요제로 이렇게 드린 다음에 무교병 흔들어서 요제를 드린 다음에 다시 또 번제로 불살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처신도 올바라야 되고 성심성의껏 이렇게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순양 19절에 다른 한 순양의 나머지 부분 그리고 너는 남아있는 다른 순양의 그 나머지 부분 이렇게 또 안수를 하죠. 순양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위임식의 순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나머지 위임식의 순양이라고 하는데 22절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싸고 있는 모든 기름과 간에 덮여있는 한 간꺼풀과 그리고 두 콩밥과 그 위에 그 콩팥이라는 게 이게 신장이잖아요. 키드니라고 하는데 콩팥이 두 개잖아요. 신장. 그러니까 오른쪽 넓적다리 알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고 따로 두어라. 이것은 제사장의 위임식의 순양이다. 참 복잡하긴 한데 이 부분은 이 아까 그 나머지 위임식의 그 순양 요거 22절 이거는 이 부분을 또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26절과 27절에 보면 그것을 다 또 이렇게 잘 놔뒀다가 26절과 27절이면 요제를 가슴에서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내 앞에서 흔들어서 바쳐라. 이것은 너의 몫이다. 이것은 너의 몫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거제물로 삼아라. 거제물을 위로 올리는 거 높일 끝자기 때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성 흔들어서 가슴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 제물 중에서 나 여호와께 바쳐야 할 예물로 그들이 항상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줘야 할 몫이다. 제사 지낼 때 그 제사장들에게 주는 몫이 또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때 흔들어 바쳐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백성들도 나중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는 몫이 이것이라고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기 중에 짐승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거제물로 이제 28절이 거제물로 이렇게 거제로 하고 그 고기를 삶은 다음에 속죄물로서 그 고기 거제물 이렇게 올리는 고기를 삶아서 속죄물로서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속죄물로서 제사장 31절에서 34절까지 흔들어 그 거제물 그 고기를 삶아서 그러면 이 위임식에 사용된 순양의 고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 입구에 광주리에 빵과 함께 그 고기를 먹게 하고 그들이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된 이 속죄의 제물은 거룩한 것이므로 그들만이 먹어야 하며 다른 사람은 먹을 수가 없다.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34절까지 만일 위임식의 고기나 빵이 다음날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로 태워 버려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제 다 남았으면은 누구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는 거 이렇게 그런 걸 참 많이 35절에서 3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계속 진행되는데 따라서 모든 의식 절차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뭐예요? 준비되고 이렇게 준비가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준비가 미리 다 준비돼서 7일 동안 행하여야 하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깨끗하게 모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준비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38절에서 너는 내가 매일 정규적으로 단에 바칠 제물은 1년 된 어린 양 2마리이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번제 드리잖아요. 그거는 1년 된 양 2마리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2마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상번제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회막문에서 이 44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횡망문 있죠. 성막의 문이 회막문에 똑같은 문에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날마다 드리는 것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부어드리는 게 전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의 표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회막문에서 만나 주심으로써 백성들의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그곳에 하나님이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회개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정결하게 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면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 거룩하고 정결해지 하나님 또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부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은 특별히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문제입니다. 그냥 거룩하고 정결하고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고자 그들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 말씀이죠. 왜 이렇게 까다롭게 막 뭐 하시는가요? 회막을 왜 만드냐? 하나님의
집과 우리의 그 뭐랄까 결혼 신혼집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계속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30장 분향할 재단 분향단에 대해서 이 성막이 제일 중요한 성경에서 좀 지루하기도 한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분향할 재단, 아카시아 나무가 이 시집나무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한국말로는 시집나무. 조각목을 이 원래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조각목 중국말로 약간 하다 보니까 조각목이 되는데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할 단을 만들어라. 다 아카시아 나무죠. 여기 모든 것을. 금으로 된 거라든지 뭐 은으로 된 거 빼고는 이 분향단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 분향단에 대해서 10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1절에서 10절까지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 성소에서 바로 정면에 그 지성소 들어가기 커튼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그 등대가 있거든요. 정금 등대. 그 다음에 정면에는 뭐예요? 성도의 기도. 이 분향단에는 아까 소합향, 나감향, 그 세 가지 향, 그에다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에다가 유향과 소금을 묻혀서 계속 그 넷불도 있고 그 뿔에는 피를 바르고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이렇게 향을 피워야 되거든요. 끊임없는 기도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다가 나오는데 물두멍은 제사 드리기 전에 더러운 손발 막 피도 잡고 뭐 잡잖아요. 동물도 잡고 막 그렇게 더러운 손발을 씻고 일종의 대야입니다. 물두멍.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상징합니다. 11절에서 16절 속전 규례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그 1절에서 10절 번이 분향은 기도를 상하고 분향만 같이 찬양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주님 앞에 분향은 기도를 상징한다. 기도는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향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시편 141편 2절과 계시록 5장 8절, 또 8장 3절 이런데 분향단의 위치가 중곡의 바로 휘장 앞에 있거든요. 지성소 바로 앞에 커튼이 있잖아요. 비성소와 성소 커튼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가 그 중곡의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의 기도가 속죄를 필요로 한다.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제사장의 기도가 속죄 계속 속죄되지 않으면 제사장 기도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6절 제사장의 기도가 속죄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십계명을 넣어둔 궤 이게 언약궤 정복이자 내가 너를 만날 속죄소를 가리는 바로 그 휘장 앞에 황단을 갖다 놓아라. 그래서 그 분향단은 속죄소는 언약궤 바로 뚜껑이 속죄소잖아요. 그 속죄소 바로 앞이잖아요. 커튼 앞에. 커튼만 걷으면 바로 거기가 그냥 속죄소, 언약궤 위 속죄소겠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의 피로서 속죄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의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된 것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했지만 결국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 지면서 다 이것을 완전히 영원히 한 번만에 다 이루셨다. 10절 기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하죠. 죄가 씻으시지 않고 막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받으십니다.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물을
피를 향단 넷불에 발라서 이 단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이 향단 분향단이거든요. 나 여호와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향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대대로 계속하게 하여라. 1년에 한 번 속죄 제물 피를 향단에 넷불에 발라라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십자가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11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자 생명의 값을 나 여호와에게 바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값을 바치라는 말이 오늘 참 많이 나오네요. 생명의 값.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의 속전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이 그 생명의 값이에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값을 안 치렀기 때문에 은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세우신 언약에 근거하여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부자나 가난한 자가 동일한 속전, 부자라고 더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더 적게 내지 말고 똑같이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속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부자는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이러니하죠. 무슨 뜻인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 생명의 값을 속전이 생명의 값을 나 여호와께 바칠 때에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적게 내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뜻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가치가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했는 있다고 가치가 아니라 가난하다고 하급이 아니라 가치가 똑같다, 동등하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신 값을 똑같은 값을 속전의 생명의 값은 똑같은 동등한 생명이다.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17절에서 21절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놋으로 물통을 만드는 거죠. 물두멍 만드는 거. 17절에서 21절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제사장이 여호와께 나아갈 때는 손과 피를 묻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합니다. 지금 소잡고 막 뭐 양잡고 피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었잖아요. 마당에 극하게 발에도 그것을 싹씩 부정한 손과 발을 성물을 이거 안에 다 그 성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인데 그것을 다루면 안 된다는 거죠. 부정하는 것을 싹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38절은 뭐냐면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물두멍 17절에서 21절이 물두멍이고 이제 22절에서 33절에 이제 거룩한 향기름 22절에서 38절은 하나님께 바치는 관유와 향, 거룩한 것이므로 특별한 제조법에 의해서 세상의 품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다른 기구들처럼 관유와 향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돼요. 이 관유와 향이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용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38절. 하나님은 그 거룩하시 구별을 뜻하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또 38절까지입니다. 이 향의 냄새를 맡으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향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 죽는다는 것입니다.
소화판과 뭐 나감 소화향인데 이 향기가 소화향 30절 34절에 보면 34장에 소화향이 나오는데 몰약과 선두와 블리세스 이걸 현대어로 뭐또 말씀하셨다. 너는 몰약과 섭족의 가루와 페르시아 수지와 순수한 유향을 똑같은 중량으로 넣어. 근데 현대 성경으로 이렇게 했는데 옛날 말로는 수압향 이거 뭐냐면 인도에서 나오는 향이 수압향 그 어떤 일종이라고 합니다. 수압향 인도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나감향은 뭐냐면 향조개 향기를 내는 조개의 그 향에 거기서 나오는 향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연체동물의 그에서 나오는 향 조개라든지 그 연체동물의 그 조개가 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향,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은 뭐냐면 단풍나무 풍자거든요. 향나무의 그 나풍나무에서 나오는 향입니다. 그 향에다가 이 세 가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에다가 유향과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이 향기름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을 다 구별되어야 된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걸 마음대로 막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것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항상 그 가슴에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예수님 이렇게 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 가슴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을 이 흉패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경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 다시 한 번만 쭉 한 번 더 훑어볼까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자격과 조건이 있는데 자격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여야 되고 육체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안 됩니다. 장애인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영육간이 건강한 사람도 힘들어요. 그다음에 몸을 더럽히지 않아 깨끗해야 됩니다. 술과 시체를 멀리해야 되고 처녀와 결혼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만일에 처녀가 아닌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지성소와 성소, 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자주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이 향을 계속 피우고 떡을 물린 떡을 이 제사장들이 먹고 새 떡을 계속 떡상을 올리고 그 제사장의 임무는 여기 하나 둘 7개로 할 수 있는데 법궤 지성소에서 그 대표로 속죄를 합니다. 법궤 그 언약궤 안에서 대속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법궤 안에서 제사장은 이 속죄를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속죄를 하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는 뭐예요? 향을 사릅니다. 중보기도 계속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 그 다음에 정금 등장 때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생명과 그분의 영광이 사랑이 계속 이렇게 빛나게 말씀과 이런 것들이 빛나게 불이 끄지 세상의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계속 끊임없이 이 갈 길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 어둠 속에서 이 등대같이 이 길이 맞는 길이다. 계속 그걸 빛을 비춰야 되고 떡상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진설에 올려야 됩니다. 물두멍은 뭐냐면은 물로 수족을 닦고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물리라고도 하거든요. 성령이라고 하고도 말씀을 계속 수족으로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손발로 모든 행함이 말씀으로 정결하게 해야 되고 번제단에서는 속죄하는 일을 하거든요. 항상 십자가의 삶을 내
내 자아와 옛사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죽는 삶, 죽어도 또 살아나고 하니까 계속 죽어야 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고 헌신하는 삶, 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본제다는 그 다음에 성막문의 삶은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판결합니다. 우림과 둠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우림과 이거는 맞은 길이다.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고 또 백성을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예, 관은 성도의 머리, 제사장 예수 금패, 거룩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어깨 결의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게 다 어깨에 우리를 메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런 거, you raise my, your, 뭐예요? 어깨에 가사 있죠.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우리는 설 수 있다. 그 다음에 흉패와 가슴발이 무한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림과 둠님, 세상에 빛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완전한 인도를 우림과 둠님, 판결과 인도, 허리띠 섬기시는 주님, 우리를 이렇게 모든 것을 허리띠를 메고 사역하고 섬긴다. 사랑으로 섬긴다. 에봇 영광과 하늘, 그 다음에 왕권, 그 다음에 고난, 홍색은 고난을 상징하고 의는 부활을 상징하고 영광, 임금, 생명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속옷, 의로우신 주님, 죄 없으신 주님, 고독과 성류와 금방으로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사 열매를 맺어 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류와 금방울과 겉옷이 상징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순간도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고 이 가슴에 사랑의 그 가슴에 우리를 보석같이 품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보석같이 품으시고 주님 앞에 항상 중보하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 또 우리가 갈 길을 우린과 둠님으로 인도해 주시고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등대되시고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종소희 목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부모님이 이 나라 이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